할렐루야. 지난주는 제가 참 바빴습니다. 개인 우리 가정 행사도 있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 기도회가 또 있어서 부산까지 다녀오고, 어제는 또 우리 동역자 선교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서 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이어서 우리의 구원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평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했는데 제대로 깊은 묵상이 안 돼서 오늘은 우리 대통령도 다시 이제 선출이 됐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좀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또 분란과 그런 속에서 19대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런데 며칠 사이에도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파격적 행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보좌관의 제의를 거절하고 뿌리치고 스스로 옷을 벗고 입는 그런 모습들이나, 출근할 때 경호실장이 하는 일은 동네 사람들과 사진 잘 찍어주는 것, 또 어느 일반 직장인 생활처럼 식사 후에 커피를 들고 뜰에 나와서 소위 담소를 하는 모습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삼계탕을 배식받다가 안경에 김이 서렸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권력자가 이런 모습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결국 경박하거나 대통령의 어떤 유신을 떨어뜨리는 가벼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정서가 그랬을 뿐이죠. 권위주의고 무겁고 형식화된 통치자에 대한 의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것은 왕정시대의 역사를 전이물로 받은 우리들의 오랜 정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실제 왕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신처럼 여기는 왕을 태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왕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정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 속에 있는 범죄가, 그 욕심이 바로 그렇게 인간 영웅을 내세워서 거기에 질서를 세워서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 의지와 이걸 의뢰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사람을 내어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인간 역사의 내막입니다. 월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파리대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들소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고립된 장소에서 그 친구들끼리 스스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소위 권력의 힘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그런 그 구조가 월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나 이문열이 쓴 들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그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정치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권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힘의 질서죠. 이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서 거기에 질서를 세우고 그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자 했던 이 노력들이, 이게 왕정시대고 소위 권위시대의 권력의 구조죠. 이런 모습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서 있었던가, 최근의 일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 정치학적 보수 성향이라고 그러죠. 보수 정치.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진리 보수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정치 논리로 맞섰던 것이 최근의 교회 일부의 모습의 민낯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런 왕정시대의 소위 권위적
교회 체제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제왕적 목회 구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경 그러나 초지일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실행 과정들, 즉 역사가 펼쳐지는 모든 과정들이 그분의 섭리 역사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 역사 과정에서는 때로는 사람이 도구로 사용도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하고 사울이 또 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이 있기도 하고 대적들인 애굽의 바로 왕도 세우시잖아요. 때로는 한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건도 일으키죠.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주장해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금과 백성, 전쟁과 평화, 불행과 행복시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한 국가의 소유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을 깨닫고 알아가고 순종하며 그분을 의뢰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이것이 역사 섭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마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다행히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안정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따르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성심껏 국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혹 정치적인 사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국정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비방을 일삼는 그런 일들은 권력이 위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의 순전한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권력과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화시키는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분란과 그런 혼란들을 종식시키고 기도하며 다시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편으로 사람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을 영웅시켜서 거기에서 다 의지하고 그걸 다 또 붙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정말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의 호흡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가 이것이 선지서예요. 이 사례집들이 선지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죠?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 방백들을 의지하고 식물들을 의지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고백받는 것, 이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사를 읽고 묵상하는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서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나라나 어떤 왕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그들의 통치 가운데서 나라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왕은 잘했고 사울왕처럼 하지 말라, 다윗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흥망성쇠, 어떤 인간 왕에 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끌고 가고 인도하시는지, 역사를 표현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구구절절히 그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면서 국가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습니다. 바로 본문이 그런 가치가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두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살되 왕들에게 순복하되 너희가 진짜 의지하지 말아야게 뭘 것을 오늘 발표하는 게, 이것이 제목처럼 너희에게 제거해야 될 내용이 뭐냐. 국가에 순종하고 통치 이념에 함께하고 지도자의 그 지도력에 동참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뭔가, 오늘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시킬 게 뭔가. 1절 말씀 봅니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식물과 양식을 너희 욕심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맘모니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위 재물의 힘은 괴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경제 시대, 시장경제 시대에 있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경영의 방식이 뭐예요?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돈이 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돈 때문에 종교도 바꾸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있어요. 돈이 주어지는 곳에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업들 보면은 왜 이중장부를 해야 되고 탈세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하나 더 남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해서 그 유혹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본유되고 많은 젊은이들의 이상이 됐던 그 기업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 심지어 그 대표 회장님은 외국의 비즈니스가들에도 정말 싼 그런 숙소에서 자고 그러면서 그걸 다 선교로 보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전통들이 어느 정도 가니까 다시
다시 시들어져 버려요. 지금은 오히려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시범적 그런 사업장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혹이 있다면 원초적인 욕망이 재물욕입니다. 재물욕. 이 재물욕을 벗어날 길이 없죠. 교회도 이런 재물 욕심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지.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세요. 물질을 많이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에베소 1장에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성도가 자랑할 복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임무예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바꿔서 복 받았느니 복 받지 못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까지 그렇게 부하려 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들, 즉 물질의 재물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근심 없던가요? 성경은 그대로잖아요. 부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탐을 내서 그 미혹에서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하는 것.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에서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속된 말로 돈이 있어야 예수 믿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얘기죠. 두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안에 제거할 것이 뭔가 2절 말씀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정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정치, 통치의 방법이 정치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명제죠. 이걸 정의는 뭡니까? 의로우심을 실행하는 과정을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에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롭게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뭡니까? 사랑의 통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것을 우리가 국가 권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벗어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도덕률을 넘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을 헌법 규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긴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읽어내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말하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인간 스스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 권력과 힘을 숭배하는 이 시대적 정치 모습은 성경이 이걸 패망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들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통치념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시대를 평안케 하지만 다시 또 죄에 빠져버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의 생각이 되면 거기서 자기 교만에 빠지는 인간의 정치 활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2절까지 24절까지가 말하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드리는 제물, 예배, 비파, 수고문한 찬양들 다 내가 받지 않겠다. 듣기 싫다는 거. 왜냐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 너희는 그런 공의, 내가 통치하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잖아. 공의와 정의를 말했잖아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것이 정직하게 시대에 실행되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정치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정의로운 행동들이 있을까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정치에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9대 대선 앞두고 칼럼을 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선택할 뿐이다. 최선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바른 뜻을 세상에 바르게 온전하게 정치를 따르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서 자기식의 정치를 끌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 해석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려우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런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혀서 고문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죠.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그 땅을 통치하라고 줬더니 어려우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한번 버텨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고문당하다 죽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정치주의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정치에 우리가 참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주권은 백성도 아닙니다. 오직 지도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따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안위와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를 통해서 사랑의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동지들을 생각하는 소위 계파 정치, 지역과 학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중심 정치 또는 돈으로 표를 사는요 물질 정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락한 세상의 정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합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은 이 땅의 이 습성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가 뭔가 역사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담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제거할 게 뭔가 3절 말씀이죠.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50부장 100부장 할 때 이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하면 목사나 장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종교자들을 제거시켜라. 여러분 거짓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보다 세상을 따르는 방식, 세상에 보여지려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그렇게 대리자로서 역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종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이사야 예언대로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정치에 야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참 하면 우리 지금 현실에 생각나는 분들이 없습니까? 종교와 결탁해서 최근에 어떤 분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하면서 또 3호 곡을 쭉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박근혜 정권 때는 또 얼마나 또 거기에 또 정말 그 아름다운 시를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을 따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점으로 정말 정치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정권에 빌붙어서 야합하고 그래서 뭔가 혜택을 보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이 사회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거짓 종교자들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요번에 촛불과 태극기 그런 그 시위가 있을 때 태극기를 들지 않는 교인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그런 설교도 있어요. 저는 그런 교인들이 과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집단적으로 중독되지 않고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뢰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시켜야 된다. 종교, 즉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외형적 괴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규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순전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종교 지도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목회자나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가들에게 배우면 되는 거고요. 돈 버는 방법. 그것마저도 하나님 방식과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이 땅 성도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을 세상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과 야합한 거짓 지도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다면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당신이 오신 목적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정부가 탄생해서 국가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지도력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 성도의 사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왕도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물질과 권력조차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초질감 말하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신실한 동역자고 또 평생 기도 동지로 한 사람인 이대학 선교사님이라 있어. 이분이 몽골에 선교를 하셨는데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 현지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올해 92세더라고요. 전 미국 셰퍼드 신학교 총장님이신 노데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2학년 때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산화가 돼서 그때 이제 신학생들부터 예수 믿는 모든 지도자는 다 이제 사상검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형을 지키죠.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내일 사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어느 한 사람 오들에 와서 나도 안수 집사고 그 당시 우리 어머니도 그 당시 여전도사인데 나도 신앙인인데
너 내일 나가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살려줄 테니까 일단 너는 살아야 된다. 살아서 나중에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일 사장 검열할 때 반드시 거기서 검열관들한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살아가라. 나도 안수집사다. 여러분, 그 정말 아무리 신앙이 떼지만 그분 말대로 그래요. 나도 두렵고 정말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니까 까마득했다는. 그런데 자기가 안수집사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전도사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 피해라.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일제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다 참배하는 사람 살았잖아요. 아닌 사람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서 일단 예수 전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너한테 하나님이 더 주신 뜻이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아침에 밤새껏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래, 넌 부인하고 살아서 일단 너는 젊으니까 더 많이 예수를 증거하라. 아니야, 네가 진짜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예수 전할 자격이 없어. 밤새껏 싸우다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아침에 10시쯤 가서 재판관 앞에 딱 섰는데 그 재판관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동문이 예수 안 믿기로 했지? 빨리 얘기해. 그러고 나가. 계속 채근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네가 지금 어느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이냐.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공사 나가던 이 정권에서 이 정권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냐, 아니면 네가 내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이 통치에서 네가 죽어도 나는 너를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인데, 그게 오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부인했대요.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더래요. 다시 얘기하라고, 다시 얘기하라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계속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끌고 가라. 끌고 나갔대요. 나가는데 트럭이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꽉 차고, 자기가 나중에 2번째 트럭 탔는데 맨 뒤에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 자리가 이렇게 좀 좁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관이 오더니 야, 저거 내리라고, 떨어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리라고 해가지고 다음 차를 대기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쌕쌕이가 와가지고 폭격을 한 겁니다. 자기가 기대고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와서 지금까지 92세 동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결정을 하고 나는 지금 똑같이 결정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데, 나는 그때 쌀 한 톨도 안 갖고 도망갔는데 92세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먹고 살았지 않느냐.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맞아요. 쌀 한 톨도 없이 왔지만 1년에 한 가마씩만 먹어도 내가 92가마나 먹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 내가 92세까지 정정하게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세상 그 비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도 많지요. 권력도 필요하고, 대통령이 불러서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특사로 보낸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힘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재물은 행복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역사는 인간의 작품이 결코 아니다. 이걸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라. 이것이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